우리 하나님의 말씀 시편 42편 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42편) 1절부터 5절까지 교독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쥐하러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소리를 지키는 거와 외면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예, 이 시편은 사실은 운율이 좀 있습니다. 근데 우리 성도님들이 읽는 거 보니까 국어책 읽듯이 딱딱하게 읽으시는데 앞으로 우리 시편을 상고하는 시간 동안에는 좀 운율을 좀 집어넣어서 이렇게 읽어 나가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예고해 드린 대로 시편 시작하게 되어집니다. 언제 끝날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데까지 저희가 따라가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고요, 다음 시간 2시간에 걸쳐서 시편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우리가 한번 살펴볼 것인데요. 이제 두 가지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는 오늘은 성문학적인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할 겁니다. 이 시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기록된 계시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신앙적 고백이 담겨져 있는 그러한 시문학입니다. 성문학이라고 하죠. 거룩한 문학이다, 이렇게 얘기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문학적인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접근으로 한번 오늘은 살펴보고요. 다음 주에는 이제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계시이기 때문에 계시적인 관점을 통해서 시편이 어떻게 우리들에게 어떠한 계시적인 관점을, 계시적인 그러한 이 메시지를 전달해 주고 있는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지금 방금 말씀드렸듯이 시편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 영감으로 기록된 계시이면서 동시에 신앙 고백의 성문학적 성격을 띤 그러한 말씀이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정의 내릴 수가 있습니다. 거룩한 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러한 성도들의 신앙 노래이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이름을 붙여서 설명해 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 고백, 하나님과의 교제로 드려진 살아있는 신앙의 노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시편 42편 1절, 아까 우리가 살펴봤듯이 거기에 보면은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라고 하는 이런 말씀이 대표적으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끝없이 교감을 나누면서 드려지는 그런 시적인 표현이 너무 아닐 수 없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나타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그런 교제로 드려지는 살아있는 신앙의 노래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걸 좀 더 확장시켜서요, 시편이란 도대체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이 주어지는데요.
시편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 고백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다고 하는 것은 그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여호와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죠. 한 선민입니다. 그 민족입니다. 또 뿐만이 아니죠. 창조주이시고 주권자이신 하나님과 그러한 깊은 교제를 나누는 그러한 민족이기도 합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죠. 공동체의 신앙이자 한 개인의 삶에서 우러난 그러한 기도와 찬양이 이 시편에 잘 점철되어져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 언약을 맺은 그 이스라엘 민족뿐만이 아니라 창조주이시며 주권자이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성도들의 개인 그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요, 여러 가지 체험되어지는, 또 하나님과 교감되어지는 이런 것들을 노래한 신앙시입니다. 하나의 모음집이죠. 이렇게 해서 시편이 우리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자, 시편의 구성과 범위를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기록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나중에 자료를 갖다가 저기 띄워줄 테니까 그때 보시고, 지금은 설명을 잘 들으셔야 돼요. 설명을 그냥 스쳐 이렇게 지나가듯이 들으시면 됩니다. 자료들은 제가 우리 카페 자료에다가 다 올려놓을게요, 하나씩. 자, 시편의 구성과 범위를 보면요, 시편은 전 5권 150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5권이죠. 그래서 이 시편을 연구하시는 분들이 한결같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 시편을 5권으로 분류하는 것은 모세 오경,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은 모세 오경에 대한 아주 경외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모세 오경을 따서 5권으로 이렇게 지어졌다고 그렇게 다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0편으로 이루어진 그러한 모음집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시편은요, 단일 저자, 단일 시대 이런 작품이 아닙니다. 약 1000년에 걸쳐서 기록된 신앙의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1000년이라는 것은 바로 이때죠. 자, BC죠. BC 한 15세기경, BC 15세기경에 모세가 있습니다. 이때부터 시작해서 BC 한 5세기경 아니면 4세기 초 이 정도 되죠. 이때에 그 포로 시대가 있었습니다. 포로 귀환이죠. 바벨론으로부터 포로가 그 포로들이 귀환하는 이 시기, 그러니까 약 1000년의 세월을 거쳐서 시편이 지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그냥 단일 누구 한 명, 두 명 또는 단일 어떤 시대가 아니라 자그마치 1000년의 세월을 담고 지어진 그러한 시이기 때문에 아주 풍성하고도 아주 깊이 있는 그러한 시로서 우리들에게 지금 주어진 그런 하나의 계시적인 시죠. 근데 이제 이것이 사실은 시편은 이제 어떻게 만들어졌을까라고 살펴봤을 때는 이것이 창작 순서대로 이렇게 배열된 책이 아니다. 시편은 창작되어진 대로 모세가 했으니까 이게 처음 다윗이 했으니까 이렇게 지어진 것이 아니라 그냥 2000년 시간 동안에 이것이 여러 가지 창작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배와 이 신앙 생활을 위해서 이 수집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종교적 노래들이죠. 그러니까 시편이라는 것은 종교적 노래인데 이것이 이제 공식 제사, 예배를 드리는 거 아닙니까? 공식 제사 또는 신앙 생활을 위해서 사용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때마다 필요한 대로 수집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편집과 재편집 과정을 거치죠. 1000년 시간 동안에 처음에는 창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 창작되어졌던 것들이 수집이라고 하는 과정을 거치죠. 수집하고 편집을 합니다. 그리고 또 재편집을 해요. 이 상태에서 결국은
15세기, 5세기경에 완전히 5권이죠. 5권 150편으로 완전히 정착되어집니다. 이렇게 시편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처음에는 창작을 하죠. 시인들이 자기의 삶 속에서 또는 하나님부터 어떤 영감을 받고 시를 만듭니다. 근데 이것이 만들어진 대로 차곡차곡 모아질 수는 없죠. 그것이 어떤지 막 이렇게 돌아다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솜씨로 이것들이 하나하나씩 수집이 되어지고요. 편집이 되어지고요. 또 그 편집에 또 재편집해서 가를 건 또 가르고 추릴 건 추리고 이러면서 결국은 5세기경에 5권 150편이 딱 정착이 되어졌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근데 이 편집 이제 역사를 보면요.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처음에는 사실은 어떤 예배, 종교 제사라든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까? 제사를 드리고 또한 찬양 생활을 그들이 영위하게 되어집니다. 이럴 때에 공적 권위 있는 그러한 기관에서 이것들을 수집하고 편집할 필요성을 느끼는 거죠. 그러죠? 공적 권위가 없이 그냥 아무나 갖다 써 막 이 예배 시간에 드릴 수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공적 권위를 갖기 위해서 이제 수집 편집을 시작하는데 그 시기가 바로 이 다윗 때부터입니다. 다윗이죠. BC 한 10세기경입니다. 10세기경부터 다윗이 스스로가 본인은 시인이지 않습니까? 너무나 잘 아는 시인이죠. 그래서 이 다윗이 쓴 시만 해도 시편 절반을 차지합니다. 그만큼 시인으로서 명성을 날렸었고 그 시인이었던 다윗이 찬양의 중요성을 깊게 인식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요 레위인으로 찬양대를 구성해 가지고서는 자기가 지은 시를 편집을 수집을 해 가지고서는 그걸 가지고서는 이 제사를 드릴 때나 또는 어떤 개인적인 신앙생활 할 때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다윗이 여건을 조성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레위인 찬양대로 하여금 공식 제사 때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했고요. 그리고 다윗에 이어서 이제 솔로몬도 수집에 시작되어지죠. 그러니까 다윗이 수집이 하기 시작했고 솔로몬도 활발하게 그 활동을 합니다. 수집하고 막 편집하는 이런 과정들을 하고 있죠. 그러나 솔로몬 이후에 그러나 이 뒤를 이어서 이 일을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나타나지 않았어요. 한 200여 년가 흐릅니다. 그리고 나서 누가 나타나냐면 히스기야가 나타나죠. 히스기야 때에 이제 아마 한 2세기경 지났죠. 한 8세기경 될 겁니다. 8세기경에 히스기야에 의해서 다시 재편집이 되어지는 이러한 일들을 하게 되어지는데요. 이것이 이제 잠언서 25장 1절을 보면 힌트가 있어요. 거기에 보니까 잠언서 25장 1절을 보면 이러죠. 이것도 솔로몬의 잠언이요 이래요. 그러면서 유다 왕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을 한다 그렇게 되어져 있는데 성경에서 이렇게 편집이라고 하는 단어는 여기 하나뿐이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이것도 솔로몬의 잠언이요 한 거 보면 다른 것들도 많이 편집이 되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추론해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때에 이 시편들도 역시 수집과 편집의 과정을 거쳤다라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에 이제 이런 일들이 벌어진 거고요. 결국은 이제 포로 귀환 후 에스라죠. 그러니까 이 민족 중흥을 앞세우는 그러한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돌아옵니다. 포로 시대 때에 에스라, 느헤미야. 이때에 이제 최종적으로 이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편집을 해가지고서는 5권 150편 정착 완성을 시킵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시편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기간이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이 150편을 추려내는 데만 이것을 추릴 때에 사람이
물론 출연했지만은 그러나 이 모든 제작, 창작부터 시작해서 수집, 편집, 완성되어질 때까지의 그 모든 과정은 철저한 하나님의 그러한 간섭과 섭리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시편이 계시로서의 그런 면모를 갖출 수가 있는 겁니다. 시편의 저자들을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죠. 저자가 밝혀진 시는 101편입니다. 150편 중에 저자를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101편. 그리고 미상이 49편이에요. 그러니까 수십 명의 기자가 있는 건 틀림이 없습니다. 그 중에 다윗이 73편 하는 건 한 50%가 되죠. 그리고 아삽 12편, 고라 자손이 11편, 솔로몬 2편, 모세, 헤만, 에단 각 한 편씩 이렇게 지어집니다. 그리고 미상이 49편이에요. 아주 다양한 저자가 이렇게 이 시편을 기록하게 되어지는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제 이 다윗이 절반을 썼기 때문에 다윗의 시라고 그렇게 시편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탈무드에서는. 그리고 미상인 작품도 다윗으로 그렇게 이야기할 때가 좀 있어요. 예를 들면은 시편 2편도 미상인데, 누가는 사도행전에서 그 2편을 사용하면서 다윗의 시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더 다윗의 영향력이 이 시편에 미친 것은 우리가 충분히 상상할 수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시편의 장르를 좀 한번 살펴보면요, 장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장르가 있는데 한 10가지 장르가 있습니다. 뭐 감사 예배의 시라든가, 찬양을 드릴 때 드리는 시라든가, 또는 참회라든가, 비탄을 한다거나, 지혜라든가, 메시아 예언이라든가, 또는 어떠한 뭐 신정시라든가, 민족 애가시라든가, 이런 뭐 저주시까지 있거든요. 이런 것들, 지혜시, 이런 걸 통틀어서 한 10개 정도의 장르로 사실은 되어져 있습니다. 시편이. 그러니까 다양하죠, 아주. 근데 이 시편들이 이런 여러 가지 장르 속에서 이 보니까는 성도들의 그 삶의 모든 순간순간들이 다 시편의 소재가 되어짐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참회할 때, 노래, 시를 짓고 비탄할 때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전체 아닙니까, 이것이. 그 삶 전체에서 나타나는 것. 그러니까 어떤 것도 우리 시의 소재가 아닐 수는 없죠. 세상 사람들도 많은 것을 시의 소재로 삼고 있지만은, 특별히 이 시편에서는 정말 이 삶의 모든 순간순간이 그 시편에 녹아져 있는데, 그것이 인간에게만 국한되어진 것이 아니라 그 삶이 하나님과의 끝없는 교감 속에서 나타나는 그런 소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어떠한 영감을 받은 그런 시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자, 시편의 배열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반부에는요, 고난과 탄식이 아주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전반부에는. 근데 이게 사실은 이 찬양들의 책이라고 하는 것이 히브리 명칭입니다. 시편은 원래 이 히브리 사람들은 찬양들의 책, 그러니까 찬양들의 모음집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근데 이제 고난과 탄식이 두드러지게 앞에 나오다 보니까 찬양들의 책이라 하기에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점점 뒤로 갈수록 감사와 찬양이 강조되어지는 모습을 보여주죠. 급기야는 우리가 지난 신년 때 제가 148편 얘기했듯이 마지막 5편, 146편부터 150편은요, 모두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나는 대찬양으로서 송영시로서 끝납니다. 그래서 시편이 마지막에는 막 그냥 찬양으로 막 너무나 밝은 색채가 띄죠. 그래서 이 시편을 바라보면서 최후 승리의 모습이 시편 안에는 너무나 잘 그 안에 드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건 이제 다음 시간에 제가 더 정확하게 또 상세히 말씀드리겠지만은, 이 이스라엘 역사를 우리가 보면 알 수가 있잖아요. 이 역사 속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솜씨, 섭리가 이 시편에는 다 녹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을 이렇게 살펴보다 보면은 정말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신실하신 이런 속성들이 이 시편에는 이 시인들의 입술을 통하여 그냥 마음껏 찬양하고 표현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이 시편을 통해서 우리가 그만큼 많은 감동을 받을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찬양이 결국은 눈물에서 찬양으로 뻗어나가는 그럴 수밖에 없죠. 이때가 포로 귀환이 되어져서 마지막 하는 건데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포로로 끌려왔을 때 얼마나 눈물을 흘리고 슬퍼했겠냐 말이죠. 근데 거기서부터 귀환이 되어져서 약속대로 돌아왔을 때에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하나님을 어찌 찬양하지 아니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결국은 눈물에서 찬양으로 끝나는 그러한 시편의 전대 서사를 우리는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이 땅에 살아가면서 눈물 흘릴 때도 많이 있고 고난과 고통 속에 있죠. 이들이 겪었던 그 모든 것들이 우리 삶의 모습과 너무나 다 동일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의 입술에서는 마침내 찬양으로 끝나는 걸 통해서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찬양으로 끝난다고 하는 것을 너무나 잘 보여주는 그런 대목이 아닐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희망과 기쁨과 소망을 가지고 시편을 하나하나 살펴볼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시편에 이제 중요한 특징들이 나타나는데요. 그 중요한 특징들을 살펴보면은 첫 번째는 사실 저자들이 각자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과의 이 관계를 통해서 다양한 체험을 합니다. 그러죠? 그래서 그 체험 속에서 하나님과 교감을 많이 이렇게 가지게 되어지는데 그 교감을 표현한 것이 바로 이 노래로 표현한 것이 시편이거든요. 그러니까 각 시대마다 많은 사람들이 저작 동기라든가 저자라든가 그 배경들은 다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양한 체험 속에서 통일성을 이룰 수 있는 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앙을 전제로 한 삶의 체험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통일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세상 시문학과 전혀 다른 견줄 수 없는 그러한 차원으로 승화되어질 수 있는 것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그런 장르, 다양한 삶의 체험 이렇게 해서 다양한 표현이 나타나지만은 결국은 그들은 한결같이 자기들의 신앙의 대상인 여호와 하나님을 하나의 통일성을 가지고서는 노래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세속적인 시하고는 완전히 구별되어지는 거죠. 세속적인 시는 시의 소재가 뭡니까? 자연 또는 물론 자기 인생의 체험도 있겠죠. 그러나 자기의 주관적인 인생의 체험 그리고 어떠한 자연적인 소재들입니다. 그러나 시편은 하나님이 주제가 되어지고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그 삶의 체험입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하나님의 교감이죠. 그것이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시편 저도 옛날에 시를 좀 좋아해서 이렇게 시집을 사서 봤는데 지금은 너무 시시해요, 사실은. 그런 걸 보면은. 처음엔 잘 모르고는 열심히 봤는데, 시편을 접하면요, 진짜 시시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그 말 한마디에 얼마나 감동을 받습니까? 어떻게, 어찌 흔들리지 않고 꽃이 필 수 있겠느냐.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꽃이 어찌 흔들리지 않고 필 수 있겠느냐.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감동을 받았습니까? 그 문구 하나에, 그 시가 이제 그런 매력이 있거든요. 그 문구 하나에 뭉클함이 있는 거죠. 그런데 시편을 보면요, 그건 비교할 수 없잖아요. 그까지 꽃 흔들린 것이 아니라 그 처절한 삶에 정말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든가 아니면은 기가 막힐 웅덩이에 빠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건져주시는 그 모든 것들, 그걸 통해서 하나님 백성으로 키워가시는 그 하나님의 그 솜씨들을 노래하는데 세상 노래하고 비교가 안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나 시를 잘 못 봐요. 시편인 것이 이거 하는 이 묵직함, 이 시의 묵직함, 이 시의 깊이, 이 시편에 나타나 있는 이 역사 배경을 보십시오. 얼마나 스펙트럼하게 쫙 펼쳐져 있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 시편, 우리가 시편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행복감이 없는 거죠. 많은 사람들은 유명한 사람들의 시집 하나만 가지고도 너무 행복해 하는데, 아니 우리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이 시편을 자그마치 150편 다양한 삶의 체험을 우리가 충분히 함께 공감할 수 있는 체험들이 이 안에 쫙 펼쳐져 있는데, 우리가 앞으로 이 시편을 읽으면서 얼마나 많은 감동을 느낄 것이며 얼마나 많은 공유를 할 것이며 얼마나 많은 우리의 신앙의 성숙을 이룰 수 있겠냐 말이죠. 기대되십니까? 예, 이 말만 큰 소리 치고서 기대가 안 되면 또 안 될 텐데, 예, 기대도 충분합니다. 읽기만 해도요 감동이 오는 겁니다. 그리고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다고 했잖아요. 역사적 배경, 구약 성경이 기록되던 시기를 총망라하고 있습니다. 첫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죠. 아브라함부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부터 첫 소명을 받아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이루어지고 모세 때에 출애굽을 하는 사건들, 그리고 다윗 때에 약속대로 나라가 세워져서 그 나라를 이끌어 나가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목도하기 시작하고요. 솔로몬 시대 때에 다윗과 솔로몬 시대 때에 다윗 그 제국을 형성할 만큼 고대 근동을 제패했던 그 이스라엘 역사의 모습이 이 안에 담겨져 있고, 그러나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온갖 고통과 어려움과 슬픔을 겪을 수밖에 없던 이스라엘의 역사, 마침내 율법의 약속대로 그들은 바벨론에 끌려가서 포로로 몇 년간이죠? 70년간 포로로 살다가 돌아와서 그 하나님 언약대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그 섭리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이 역사 배경, 천년의 역사를 가지고서는 시가 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깊이가 있다는 겁니다. 한 시대가 아니에요. 한 개인의 작은 작품도 아니고 수많은 수십 명의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천년의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면서 노래를 했다고 하는 것, 그만큼 깊이가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넓이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역사적 배경 속에 이 넓은 이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지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주제에 있어서도 너무나 다양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면 절대 초월자이시며 절대 주권자이신 또 창조자이신 하나님의 위대함에 대한 선포라든가, 또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신 구원의 역사의 회고라든가, 또 한 개인으로서의 회개, 그리고 호소, 믿음의 기쁨 등 다양한 주제가 이 안에 담겨져서 기록이 되어지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시편은요, 이스라엘 그 선민 역사 1000년이 녹아 있는 그러한 하나의 구속의 역사의 대하 드라마와 같다라고 보여줄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이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한 사람들의 이 교제의 모든 측면이 바로 이 시편에 총망라되어진 신앙 고백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시편은 곧 시, 곧 노래의 양식이죠. 이것이 당연하다고 볼 수 있지만은, 그러나 시편을 이해하는데 아주 매우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구약의 모세오경이라든가 뭐 서신서라든가 이런 걸 보면은요, 그 내용 자체들이 하나의 구원의 원리 또는 하나님이 정하신 마땅히 행할 행위 규범들, 이런 것들을 주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나 논리적으로 설명되어지는 그러한 내용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노래입니다. 그 시편이라는 것이 전혀 양식이 다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시편은 그런 말씀들, 율법이라든가 또 다른 성경의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들은 그 백성들이 그 말씀대로 살고자 몸부림치는 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일들, 또 뿐만이 아니죠. 그 말씀에 근거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나타나는 모든 그들의 심경들,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토로가 되어지는 이것이 바로 시편, 노래의 양식으로 표현되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리를 설명하기보다는 시편은요, 정말 고백하고
부르짖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러한 노래입니다. 그래서 기쁨과 감사와 두려움 그리고 원망까지 다 솔직한 그런 신앙적 고백이 이 안에 다 담겨져 있어요. 뭐 기쁨만 있는 것도 아니고요. 감사만 있지 않습니다. 막 두려움도 있고 원망도 있고 뭐 저주도 나타나고 인간들의 삶의 모습 속에서 나타날 수 있는 것들은 다 나타납니다. 이 안에. 그래서 그런 솔직한 신앙적 고백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충분히 공감할 수 있고 공감하고 이 시편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요한 칼빈은요, 이 시편을 가지고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시편은 영혼의 거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시편을 보면은 그 사람 영혼들이 보이는 겁니다. 시편의 내용 속에서 온갖 많은 영혼들이 다 보이니까 우리 모습도 이 안에 다 담겨져 있고요. 여러분 시편 보시면 알겠지만은 어느 거 하나 공감하지 아니할 것이 거의 없죠. 뭐 우리의 삶의 모습이니까. 그래서 우리 영혼의 거울이라고 그렇게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내려온 명령이 아닙니다. 아래에서부터 하늘을 향해 올려드리는 그러한 우리의 신앙적 고백이라는 거. 그래서 우리 이 마음의 감동으로 움직이게 하지 어떤 설득을 하고 설명을 하고 시편 그렇지 않잖아요. 율법은 막 이렇게 하나님께서 위에서부터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나오고 또 다른 뭐 성경들 보면은 어떤 역사서로는 또 역사적인 서술이 쫙 이루어지고 그렇지만은 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설명, 설득 이런 게 없어요. 그냥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달해지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읽고 그 마음속에서 함께 공감하면서 감동하고 움직일 수 있는 것 이것이 시편의 장점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시편을 많이 좋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율법서 읽으라면 잘 못 읽게 돼요. 뭐 서신서도 이렇게 읽을 때 보면 막 너무 또 딱딱하고 뭐 구원에 관한 교리도 있고 막 이러니까 힘든데 시편은 나의 삶의 모습이 그대로 비춰지는 거울처럼 비춰지니까 우리가 이 시편을 통해서 많은 위로도 얻을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런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이 시편이라는 어떤 의미로 다가오겠는가 그런 거죠. 수많은 성도들이 시편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눈물을 흘리며 새 힘을 얻었습니다. 이때부터 이때 수집하고 편집하는 과정에서도 그걸 다 읽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위로를 받고 눈물을 흘렸습니까? 그리고 150편이 완성되어지고 나서 신약 성도까지 지금 2000년이 흐르는 이 시대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걸 시편을 통해서 위로를 받았냐 말이죠. 그리고 정말 이 거친 영혼들이요. 이 시편을 이 따스한 구절들을 통해서 또 얼마나 그 마음이 무너지고 그 가운데서 또 메마른 심령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정말 목마른 심령들 그런 심령들이 이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눈물을 흘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시편은 옛날 그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 믿음의 선진들이 하나님과 나눴던 그 교제의 그러한 노래임이 틀림이 없고요. 그래서 시편들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과 나눌 수 있는 깊은 교제의 지평을 발견하고 동참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러한 기대감이 한껏 부풀어 오르는 것이죠. 그 과정에서 우리는 누구나 체험하는 그러한 감동과 은혜는 이 시편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이면서도 또는 영감으로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섭리로 보존된 계시임이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단순한 하나의 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섭리로 보존되어져서 우리들에게 계시로 주어졌고 그리고 영감으로 기록되어졌고 그런 이 시편이 그래서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어떠하심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정말 펼쳐지는 그 손길 안에 담겨져 있는 그 면면들을 우리가 시편을 통하여 확인하고 또 확인하는 시간이 아마 되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이 시편이라고 하는 것은 수많은 성도들이 시편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눈물을 흘리면서 새 힘을 얻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 시간 앞으로 계속해서 시편을 상고할 텐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역시 우리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과 아주 깊은 그런 교제를 누리면서 또 하나님께 살아있는 신앙의 노래를 끊이지 않고 부를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당부하고 기대하면서 시편의 서러운 첫째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